할렐루야. 3월 24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답이 없고 길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지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드립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나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왔는지 모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부정은 죄로 바꿀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절차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마음이 안 드시죠? 사람의 죄된 습성은 복잡하고 불편한 것들은 하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다 해결되었다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우리의 마음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과정들을 통해 죄를 무겁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보면서 어제 정결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릴 게 없어서 정결케 되는 것이 취소가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교회 공동체에도 가난한 사람과 부자 할 것 없이 다 섞여 지냅니다. 빈부격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똑같이 구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를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각각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물도 그 사람이 부한자이면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 가운데 맞춰서 정직함과 성실함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준비되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굉장히 은혜인데, 그 제물 자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물의 차별성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제물이 많고 고급지고 값비싼 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그러나 제물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된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힘 닿는 대로 드려야 한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속죄할 속건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배려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25절에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 순양은 어린 순양인데 다른 제물로 대체가 되지 않고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사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 오른쪽 귓보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뿌립니다. 그 피를. 그리고 제사장은 기름을 또 한 녹을 준비하라고 했죠. 왼 손바닥에다가 따라서 이 오른쪽 손가락과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묻혀서 여호와 앞에 이렇게 7번씩 이렇게 뿌리라고 해요. 이 기름은 피를 바른 곳에 또한 그대로 똑같이 발라요. 어떻게 보면 이 코팅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손에 남은 기름은 이 제사장이 정결함이 받은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발라서 이 사람이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인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의 순서는 정결함을 받은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 특별히 가난한 자에 오늘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제물을 드리되 속건제에 대한 제사는 어린 양을 똑같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인가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드려요. 근데 이 양을 잡아서 제사장이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과 또 그 자리 같이 기름을 바릅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 제사의 절차이고, 이어서 힘이 미치는 대로, 즉 자기 형편대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즉 제물을 대신해서 정결함을 받는 자, 하나님은 그 제물은 드려지지만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잡혀져서 드려졌지만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거룩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만 정결케 된다라는 신앙 고백을 이 제사를 통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32절로 가난한 자이지만 나병 자로 어떻게 정결함을 받고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는가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가난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가난은 유전적이고 너희가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얻어지는 그 저주가 바로 가난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함부로 판단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며 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속건제로 어린 양을 드렸어도 그 어린 양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죠.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 죄 씻음과 사함을 받아 정결하고 깨끗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생명도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친히 저것도 하나님의 그 소유임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사랑이 바로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맙시다. 똑같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걸어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은 자녀예요. 어린 양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같은 피를 소유해서 부자나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생명을 지닌 모든 이는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저 사람들도 주님의 피값으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으로 우리는 죽게 하듯 저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번제요 소제입니다. 부자들과 내가 비교해서 나는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쟤는 뭐 BMW 벤츠 타고 다니네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런 마음에 우리가 빼앗겨서 자존심 상하거나 배 아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또 더러움에 사로잡혀 또 이렇게 회복하기까지 오랜 그런 기다림과 재활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이미 얻은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가운데 주님과의 복된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다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항상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으로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친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그 가난의 늪에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건져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이미 모든 것을 얻으며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셔서 우리를 굶주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어둠에 사로잡혀 항상 속임을 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가난의 늪에서 비교당하며 스스로를 원망하고 스스로가 잘못된 삶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저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저들의 의식과 사고에서 하나님의 그 소유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끊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 예수의 피가 저들 가운데 흐르게 하셔서 같은 피를 소유한 예수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일구어가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이 감염에서 지켜주시고 어린이집, 일터 현장, 가정 곳곳에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길 수 있는 힘 다 주시는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